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점점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리들이 따라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받고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어저께인가요? 수요일인지 오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총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어떤 목적이든지 이것이 무슨 선교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무슨 목회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다는 목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그 마지막 마음 하나님께 놓지 말아야 될 그 마음마저 타협해버리고 사역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은가. 그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순간적으로 어떤 번영과 성공들이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지켜야 될 곳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가야겠다 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냥 살다 보니까 목사님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살면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점 잃어버려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마지막 보루를 포기해버린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세상의 원칙과 원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기로 결정해버리는 자기와 나의 신앙에 대한 타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주길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요청은 여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분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
각자만이 주어진 마지막 보루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부터 점점 희미하여져 갑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이제 점점 계산하기 시작해요.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설마 나한테 하시는 얘기는 아니시겠지. 뭐 이런 생각. 그냥 말씀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옥토의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젖을 사모함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교회가 독일 교회가 이게 뭐죠? 넘쳐나고 완전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삶이 망한 이후에 다시 그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것을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리다가 아주 잊어버리죠. 나중에 가면 점점 가다 잊어버려. 이 마음 자체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원래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아주 미묘한 차이,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진리와 비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나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들을 자유케 하며 나와 이웃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점점점 이 세대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이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대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그게 심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성서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아무리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 자체를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경시되어지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마지막 보루는 무엇인가? 정말 나 혼자도 하나님께,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오지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지만 또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지구촌 봉회를 드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귀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그것을 그냥 타협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것을 점점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라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이 은혜라는 것을 정말 내가 감격스럽게 느끼면서 매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져버려가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요, 하나님. 요즘 세상이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참 낙심될 일들이 참 많아요. 두렵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근심도 많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민감해지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그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이미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에, 힘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힘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는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열심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게 또 열심이 돼요. 나의 열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은 더 많이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모든 근거는 뭐냐면요, 이 행동들의 모든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시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던가요? 바로 제각? 돼, 안 돼?
안 돼요. 제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급한 것들은 제깍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방 급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사실은 관계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사업이 일어나고 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그러니까 나를 막고 있고 내 앞에 태산과 같이 서 있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는 이 구절에서 그 부분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했을 때 바로 병이 고쳐지고, 기도했을 때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했을 때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리고는 7번 돌아도 안 무너졌어요. 한 바퀴 돌아도 똑같아. 2바퀴 돌아도 똑같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더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냐 없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문제로 볼까요? 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막혀있는 문제들을 이것을 딛고 넘어가는 디딤판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들과 능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순간에, 이 문제가 딱 다가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여, 이거 빨리 치워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치워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디딤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고 이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와 찬양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끝이에요.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신앙도 잃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으로 내 삶을 꽁꽁꽁 우겨 싸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셨을 거예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그 앞에서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왜 놓치는 겁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을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보다 커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문제에 휩쓸려서 끌려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할 일들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삼킵니까? 문제의 돌로 그냥 우리를 그냥 굴려가지고 톰과 제리 같이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아직도 억누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도 짓고 화도 짓고 복도 짓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의 장래에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또 한 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마지막을 포기한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신앙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문제 너머의 승리와 평안과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눈들이 다시 한번 열어지고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의 지정의를 포함한 의지도, 지식도, 감정도 어떠한 하나의 진리를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했다고 해서 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물론 그것이 따라오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움직였다고 해서 저것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인간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까지 포함한 그것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쟁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만 쟁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다른 곳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대하지 않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보고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멋과 맛인데 예수 믿는 맛이에요. 사실은 이 맛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신앙의 맛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의 멋진 모습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들이 점점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고 박수 몇 번 치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받으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의 애통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애통함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나의 보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이미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애통하지 말고 나를 보고 애통해야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를 보고 애통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나를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공동체에 사랑의 공동체로 넘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내 온 몸과 내가 그냥 쓰러져서 죽을 정도의 그 마음의 상태로 내가 정말 찬양을 하느냐.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땅이 꺼질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라는 건 뭐예요? 소리가 커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들을 찾아가고 싶어서 나누는 건데 절벽에서 클리프 행어란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클리프 행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렇게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그 소리, 저는 그게 바로 큰 소리.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게 항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정도의 영혼, 육의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환경이 어려워져서만이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만은 내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 이 굳어져가는 나의 그 마음의 살들을 다시
도려내고 정말 민감한 새 살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통한다라고 얘기하고 회심이라고 돌아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 내가 무슨 죄 지었을까? 죄는 열심히 회개했는데 마음은 그대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은 또 똑같이 한번 읊고 지나가면 되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마음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의 고백들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뭐 소리가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들은 사람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흔드는 능력들이 있어요. 존재를 흔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로 그것들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하는 이 강청함의 기도도 사실 저는 그 마음이라고 봐요. 그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재판장을 매번 쫓아가가지고 과연 저기 뭐 모든 것을 퉁 쳐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 앞에도 뭐 1인 시위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청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시선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같이 약속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라는 게 들어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판기같이 딱 넣으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기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들해지는 겁니다. 문제 없으면 예배 안 나와. 문제가 있어야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되니까 다행인 거죠. 그거라도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거라도 되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거라도 안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만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랑해 보셨잖아요. 다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우리가 깊은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부분들을 잊어버려가고 사라져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사라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의 능력들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시대. 경건의 행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공동체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가 되고 당연히 그것도 일종의 영광 돌리는 거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로 안 보인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임 오버? 그렇죠.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은혜 받으면 이제 은혜 받으면 이상해질까 봐. 은혜 받으면 이상해질까 봐. 그렇죠. 적당히 받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은혜 안 받으려고. 저도 그러니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을 추구하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걷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합니까? 앉는 게 편합니까? 앉는 게 편해요. 앉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눕는 게 편한가요? 눕는 것보다는 자는 게 편한가? 그럼 자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겠네. 그러면 죽어야지. 그렇게 편하려면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운동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인데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점점 이제 많은 세상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없어질 때 몸에 병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정이나 편안함을 추구한, 평안과 편안함은 다르죠. 이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편안함이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읍시다. 좋지 않아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던데. 옆에 분들한테 하세요.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읍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낙심하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잃어버려가는 것들, 포기되어져 가는 것들, 아예 그냥 잃어버리다가 잊어버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또 첫사랑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나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는 그냥 매 순간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 힘이 에너지잖아요. 그죠?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오는 것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오늘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것은 없어요.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뭐 저도 왕년에 소나무 하나씩은 뽑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왕년에. 그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요청하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 갈급한 마음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묵은 땅들을 기경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와 희망과 영광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님을 부를 때 죽을 힘을 다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주님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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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주님 이 공동체 가나안 운동에 일으켜 주시옵소서.